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활동, 사역에서 감동과 감탄, 감격, 그리고 충만한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 갈등과 도전, 그리고 반대자들의 그 반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도전받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의심의 발언이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으며 약대 토록과 가죽띠로 몸을 치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험한 장소에서 진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탄성을 질렀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은 저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다 양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기를 원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본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질문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의심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심. 예.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침체에, 믿음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아니, 하나님은 진짜 있을까? 라는 의심을 아마 한두 번씩은 모두가 해보았을 것입니다. 의심.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 의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려놓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부정하였더라면 시원하지요. 하나님을 부인해 버렸다라면 간단하지요. 그러나 부인보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회의예요. 회의. 의심입니다. 의심.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절망에 빠지게 하는 믿음의 의심,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그 기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의심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심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줄 때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일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내게 주어진 것일까? 우리 사업장이 주는 말씀일까?
의심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여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늘 구멍만한 의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와가 받아들인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내 힘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고 만지거나 먹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이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내 조건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질까? 그런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의심의 씨앗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뿌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처럼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광야에 외친 자리에 서 있었고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같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같이 선포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 임하는 것을 친히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이런 사람도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의 악조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랬습니다.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캄캄하고 습기 차고 춥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감옥.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육체의 제한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외쳤는데 남는 것이 이것뿐인가?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라는 좌절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주의 복음을 외치고 주의 오신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결과가 감옥인가?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는 괜찮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결과가 가난인가? 질병인가? 돌아온 결과가 가난과 질병으로 여러분 돌아온다라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분명히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가난이에요.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감옥이에요. 죽음의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한 면에서 보면 환경의 제한을 받을 때에, 육체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성경에는 그 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다거나 대화를 한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사역에 대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에 모여듭니다. 이런 모든 기사들을 뭐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간접적인 경험과 소문은 진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직접적인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면, 직접 만났다라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누구를 보아서도요? 바울을 보아서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빌립의 딸들이 애언자들입니다. 애언자들이 애언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요. 이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남이 가르쳐 주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내가 직접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이란 상식과 이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험한 것을 보았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 임한 것을 보았지 자기가 성령 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하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것. 자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요즘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 당시 세속적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 해방, 사회적 구원을 일으켜줄 해방자로 믿고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서로 사랑해라.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상한 말씀만 하시며 이상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다니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이적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보면서도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 맞을까? 왜? 내가 기대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메시아의 대망의 사상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 나를 감옥에서 끌어낼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냈던 그 능력이라면 헤롯 앞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 석방해라. 아니면 감옥문을 흔들어서라도 끌어내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요술방망이가 나타나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난해서 금방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질병에서 치유되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우리 자식이 가는 길이 바뀌어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더 안 돼.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었더니 더 안 돼. 내 자식이 가는 길이 막혀져. 환난만 더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 분명히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이 열려지고 힘들었던 회사가 살아나고 내 육신이 연약했던 육신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 그 예수가 맞잖아. 그래 믿을만 나지. 신나게 예수를 믿지. 그래야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기다린다니까요. 이런 예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의심이,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의심되잖아요. 전체적인 것들이. 저 보세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본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시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워서 잠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 우리 힘들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가지고 있다라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해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전해라.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가 애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만? 내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여러분, 힘든 일만 보지 마시고요, 고난 당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교회 옮겨보고 저 교회 옮겨보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복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곤두박질을 치기도 합니다. 이 리듬을 잘 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말고,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겨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여러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만 보고, 연약한 면만 보고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우리 목사님 이선자라고. 뭐가 이선자예요?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거죠. 교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교회만 가면 다 채워줄 줄 알아. 다 들어줄 줄 알아. 다 응답될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면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의 소리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한테 무슨 해결책이 있는 줄 알아.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저 사람의 입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안 나와요. 아멘입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1년 내내 붙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그 맞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습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이루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 저를 봅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자.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떤 예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길 원하십니까?